오늘 성경 말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말씀, 이제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허락하신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사랑의 증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도 우리 주변을 보면은요, 사랑에 빠진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자신이 우리를 향해서 또 주변을 향해서 나는 요즘 누구에게 사랑에 빠졌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그분의 표정이라든지 또 그분 하는 말, 또 행동 보면 그가 사랑에 빠졌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특별히 자기 스스로 알게 됩니다. 자기의 생각의 변화가 생겼어요. 자기의 마음에 변화가 생겼어요. 말과 행동에 변화가 생깁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늘 머릿속에 그 사람이 생각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노래가 있죠. 안지나서나 당신 생각,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자꾸 생각나는 겁니다. 사랑하면 그렇게 늘 생각이 나는 거예요. 관심이 생기는 거죠. 그런가 하면 사랑의 대상이 생기면 그 사람이 자꾸 보고 싶어요. 보고 또 보고 싶어요. 그래서 자기가 아무리 바빠도 또 거리가 아무리 멀어도 누구를 사랑하게 되면 그런 거 다 뒤로 하고 찾아갑니다. 그거 말릴 수 없잖아요. 그런가 하면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기를 시작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 막 주고 싶어요. 주는 것이 아깝지 않아요. 막 주고 싶어요. 내 안에 사랑이 생기면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런 생각, 그런 마음, 그런 행동으로 이렇게 다 바뀌어진다는 얘기죠. 남녀 간의 사랑뿐만이 아니라 부모님의 자녀를 향한 사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들을 향한 그 사랑 역시 뚜렷이 나타납니다.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시작 31절 말씀 보시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이 일,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합니다. 자신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내가 무슨 말 하리요? 나 할 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할 말 없다는 겁니다. 할 말 없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할 말 없게 만드십니다.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사랑합니다.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내 부족한 부분들, 내가 잘 못한 것들, 뭐 이런 것들을 알아서 막 챙겨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렇죠? 사랑 때문에. 사랑하면 그런 일들이 내 앞에 있어요. 나로 하여금 고백하게 만듭니다. 할 말 없다고. 할 말 없게 만든다고. 얼마 전에 제가 또 제 아내한테 그런 비슷한 소리 하나 들었어요. 좀 부끄러운 얘기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별일도 아니거든요. 이 사람이 이렇게 저하고 좀 걷자고 나가는데 아주 과감하게 문을 탁 닫았는데 열쇠를 안 갖고 왔네요. 열쇠! 제가 엑스트라로 하나 갖고 다니는 게 있다고 그렇게 쫙 보여줬어요. 어느 날은 또 차를 탁 타고 뭐 저를 운전해 준다 그러더니 마스크. 또 제가 또 하나 또 엑스트라로 또 준비한 게 또 있지 않았습니까? 요즘 자꾸 그런 일이 자꾸 생기네요. 한참 가는데 가스불 껐나? 고데기. 그렇지 않아도 내가 다 점검하고 왔으니까 그냥 가자고. 그때 제 아내가 제게 해준 얘기가 뭔지 아세요? 정말 당신은 할 말 없게 만든다니까. 여러분, 뭐 마스크 하나 챙겨준 거, 뭐 고데기 한번 점검해 준 거, 여러분 그게 뭐 대단한 일이에요. 저는 그 이야기를 뭐 내가 그런 얘기를 들을 자격이 있나?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나 챙겨주신 그런 내용들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은 완벽하셨어요. 과거로부터 아니 나 태어나서 지금까지 생애를 다 살펴볼 때 나를 향한 사랑은 완벽하셨다니까. 그분이 나를 챙겨주신 것을 생각해보면 완벽하셨어요.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니까 정말 할 말이 없네요. 그저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완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늘 지나고 보면 나로 하여금 할 말 없게 만드십니다. 그렇게 사랑해 주셨다는 얘기죠. 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다 챙겨주셨어요. 다 도와주셨어요. 다 이끌어 주셨어요. 다 인도해 주셨어요. 그분이 다 하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 사도 바울이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당신의 사랑에 대해서 나로 하여금 할 말 없게 만드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증거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선택한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 각기 다른 어려움들이 있으십니다. 뭐 건강의 문제 하나만 생각해도 오늘 장로님이 기도해 주신 그 이름 불러 기도해 주신 그분들뿐만이 아니라 정말 이름조차도 내놓지 못하고 자신의 성격 때문에 남몰래 수술도 받으시고 병원도 들어가 계시고 또 나오셨어도 또 지금도 괴로워하시고 이런 분들도 많으셔요. 그런데 건강 문제뿐만이겠습니까? 이런저런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이 있잖아요. 저는 이러한 과제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다 통과해야 돼요. 내 인생에 이런 것들 다 경험해야 돼요. 이거 지나가야 돼요. 견뎌내야 돼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지나가고 견딜 수 있는 힘이 어디 있느냐?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인간의 생사화복을 홀로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만큼 사랑하셔서 나로 하여금 할 말 없게 만드시는구나. 이것을 깨달으면 그 힘으로 오늘을 견뎌나가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오늘은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견뎌내야 합니다. 지나가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를 허락하셨잖아요. 그렇죠? 그거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그리고 나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가 무엇인가? 여기 31절 보시면 계속해서 보시면은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시면 이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누가 내 편 돼주면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까? 특히 우리 부모님들이 이제 우리가 자라나면서 부모님이 내 편을 들어주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 뭐 자녀들이 좀 사고를 치고 심지어 뭐 경찰서에 들어갔어요. 그때도 부모님, 특히 어머니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뭐라고 얘기하죠? 얘 원래 그런 애가 아니에요. 친구 잘못 만나서 그런 거라고. 그러면서 자식 편 들잖아요. 자식 편 들잖아요. 부모가 자식의 편이 되어줍니다. 남편이 아내의 편을 들어줍니다. 아내가 남편의 편을 들어줘요. 인간적으로 누군가가 내 편을 들어줍니다. 특히 힘 있는 사람이 내 편을 들어줘요.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신나는 일이에요. 얼마나 힘이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내 편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오늘 말씀과 비슷한 말씀 시편 118편 6절에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심지어는 우리는 매일매일 영적 전쟁을 하잖아요.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으르렁거리면서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시면,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시면 그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마틴 루터, 그가 종교개혁을 위해서 깃발을 들 때 그 엄청난 세력 앞에 자신이 그 일을 감당한다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좌절하고 있을 때 필립이라고 하는 그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 그를 향해서 여기 성경 한 구절, 여기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말씀 하나 듣고 이 말씀 붙들고 그 엄청난 일을 이뤄낸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좌절시킵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신다면 이것이 무슨 문제일까?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찬송가 마틴 루터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특별히 그 384장 2절에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신다면 승리는 이건 보장된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과제가 있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 편이 되어주시는데 문제는 뭐죠?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아브라함 링컨이 이 남북전쟁 시에 아니 남군이든 북군이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기도할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 링컨이 막사에서 기도하고 나옵니다. 그런데 그 보좌관 한 사람이 하나님이 우리 편 들어주시겠습니까? 들어주실 것 같아요? 뭐 이런 거 물어보니까 이제는 그거 관심을 둘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 이것에 관심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기를 원하는 이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으로 그분이 내 편이 되어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랑을 받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나도 하나님 편에 서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가룟 유다 같은 경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땅히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데 마귀 편에 섰잖아요. 오늘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고 있는가? 하나님이 내 편에 서기를 원하는 만큼 내가 하나님 편에 서고 있는가? 하나님이 무엇이 간데 지금까지 내 편에 서주셨는가? 그렇다면 나는 당연히 하나님 편에 서야지. 시편 118편 7절에도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얼마든지 우리를 미워할 수 있어요, 누군가가. 그러나 여러분, 그 상대와 맞서서 싸우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사랑하심으로, 나를 위하심으로 하나님이 보응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약 성경의 내용들을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들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찾아오셨잖아요.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시잖아요. 그 출애굽 사건 속에서 그 바로 왕을 향해서 그 10가지 재앙들 여러분 보십시오.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마지막에 그 장자해 주고 바로의 장자까지도 죽이면서까지라도 사랑하는 저들을 건져내시잖아요. 홍해 사건 앞에 누가 하신 일이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가나안 땅에 어떻게 들어가게 됐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여호수아서 10장 14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를 다 경험하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위해 주시고 하나님이 편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싸워주셨으므로 승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가? 하나님이 그 사랑하신다는 증거죠. 여러분, 승리의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셔야 돼요. 아, 내가 능력이 있구나.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으로 나를 위해 주신다. 하나님이 사랑하심으로 내 편이 되어 주신다. 하나님이 싸워 주신다. 여러분, 여기에서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랑의 증거를 두 번째로 32절 말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우리는 십자가의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아들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영생 주시려고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독생자를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어요. 만왕의 왕이 되시는, 모든 대통령 가운데 최고의 대통령이 되시는, 모든 대통령의 대통령이 되시는,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더 우리의 마음에 닿을까요? 그 하나님께서, 아니 온 우주에 나 하나만 있다고 해도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독생자를 내어주셨다. 여러분, 이 독생자라고 하는 그 의미는요, 내게 있어서는 전부죠. 최고입니다. 아브라함을 향해서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가? 그거에 대한 확인이 뭐예요? 모리아산에 독자 이삭을 한번 바쳐보라는 거 아니에요. 아들을 바칠 수만 있다면 이건 모든 것을 다 바친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할 말 없게 만드신 것이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그 사랑에 대해서 확증하신 거예요.
조금 더 의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들을, 독생자 예수를, 나를 위해서. 아주 과거에 연로하신 그 목사님들을 통해서 들은 얘기입니다. 한 5명의 아들이 있는 분이 계셨는데, 친구는 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가 5이나 있는데, 나 하나만 양자로 나에게 조금 주면 어떻겠냐고. 친구니까 또 자기 5이나 있어요. 그래, 알았다. 집에 가서 또 와이프한테 얘기했다가 욕 되게 먹었답니다. 왜 그런 약속을 하냐. 욕 먹고 밤에 잠이 안 오겠죠. 애들 쭉 누워 있는데 큰애를 보니 이건 장남인데 어떻게 해줘. 둘째를 보니 얘는 참 똑똑해. 똑똑한데 제일 똑똑한데 이게 어떻게 해줘요. 셋째는 또 잘생겼더래요. 자기 닮아서. 또 그것도 또 어렵겠죠. 넷째는 보니까 몸이 약해요. 몸이 약한 애를 보내면 또 어떻게 하나. 마지막 5째, 막내. 여러분, 그 가운데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분이 하나님은 어떻게 독생자 예수를 나를 위해 주셨을까? 이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저도 가끔 생각해요. 어떻게, 누구 집 아이 살리겠다고 내 자식, 2이나 있으시잖아요. 2이나. 그거 가능할 일일까? 난 못하는데. 난 안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그분의 사랑은 완벽하구나. 특별히 우리가 깨달아야 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아까워하시겠는가? 그래서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할 때마다 하나님이 다 주시잖아요. 그런데도 안 주시는 경우 있죠, 여러분. 무조건 안 주시면, 내가 원했는데 안 주시면 그때부터 하나님 날 사랑하시지 않는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은 다 있어도 내게 없다고. 그래서 나는 기도했는데도 나에게는 안 주신다고. 아니, 어쩌면 내게는 그것이 필요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지금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보류하셨다 나중에 주시려고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그분이 독생자 예수를 허락해 주셨는데 무엇을 아까워하시겠는가?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의 사랑, 특히 예수님께서 양팔을 벌리시고 이만큼 사랑하신다.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독생자를 주신 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아까워하시겠는가? 막 주고 싶으신 거예요. 무엇이든지 다 줄 수 있다고 하는 이러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막 주고 싶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셨다. 나를 위해 무엇이든지 다 주고 싶어 하신다. 이 사실 속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증거를 가져야 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33절과 34절 말씀,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그런데 특별히 이 앞부분을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심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이제부터 너는 내가 책임진다 하는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보통 남자들 편에서 볼 때 한 여인을 선택했습니다. 사랑함으로 선택했어요.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내가 일평생 책임진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셨어요. 사용하시기로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의 선택은 책임진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마귀가 나의 모습을 보면서 아니 너 요즘 이렇게 생활하잖아. 너 이렇잖아.
네가 어떻게 구원을 받은 거야? 네가 어떻게 천국을 가? 아무리 조롱을 한다고 해도, 우리에게 의심을 심기운다고 해도 나를 선택하신 그분은 책임지심으로, 구원하시기로 책임지셨으므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영생에 이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그분의 선택. 그분은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책임도 못 질 텐데도 자꾸 책임진다는 얘기 하면서 우리라고 실망을 많이 주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책임져 주신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내 구원의 문제라든지 사명의 문제라든지. 네 번째로 조금 전에 읽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내용,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셨죠. 뿐만 아니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어디서 뭘 하고 계시는가? 하늘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누군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고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그 대상이 누구예요? 사랑함으로. 사랑하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전 저를 위해서 누군가 기도해 준다는 이 소리를 들을 때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고마운지 몰라요. 가능만 하면 막 식사 대접 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또 식사 대접이라도 해서라도 더 기도 부탁을 받고 싶어요. 또 기도를 요청하고 싶어요. 지난 주간에 저희 큰 누님, 한국에 계신 큰 누님과 매형이 이렇게 출근하면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저는 깜짝 놀랐죠. 어머니 모시고 계시니까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그리고는 그냥 안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엄마는 우리가 잘 모시고 있을 테니까 김 목사는 목회만 생각해. 목회만 생각해. 두 분이서 막 목회만 생각해. 그리고 우리는 죽어라 기도할 테니까 목회만 생각해. 엄마는 우리가 책임질 테니까. 여러분 제가 그 소리를 들을 때 얼마나 힘이 됐겠어요. 또 이런 일도 있었어요. 큰애가 며칠 동안 그 스토마 플루가 생겨가지고 직장을 못 나가고 막 배가 아프다고 막 힘들어 하면서 이 급하면 기도해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엄마가 그 소리 듣고 이제 엄마가 기도할게 그랬더니 평상시에는 저를 잘 안 찾는데 자꾸 설교 길게 한다고 저를 잘 안 찾아요. 예? 엄마 어디 있냐고 자꾸 이러는데 그날은 제가 옆에 있었거든요. 엄마가 기도할게. 기도하자. 막 이랬더니 아빠 없어? 이러더라고요. 그때 찾는 거예요. 걔 생각 속에서는 그래도 사모인 엄마의 기도보다는 목사인 아빠의 기도가 더 세지 않을까. 급하니까 좀 그런 계산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 고맙잖아요. 의지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그분은 완벽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완벽하신 중보자시잖아요. 그분이 기도할 때 100% 응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누가 기도해 줄게.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조금 저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뭐 이런 생각도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부터도 엄마 기도, 아빠 기도 좀 막 구분하고 막 그러잖아요. 급하니까. 그러나 우리들 주변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에 대해서 고마워하고 감사하는 거 중요해요. 그러나 그런 분들이 좀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지금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 이게 사랑이에요. 그분은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아무리 나를 사랑한다고 해도 피곤하면 주무시더라니까요. 배고프면 드시느냐고 무슨 기도를 해요. 먹기 전에 기도를 하지.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그게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마음속에 간직할 때 지금의 어려움을 견뎌 나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이러한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러 가지 증거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 그래서 내 편이 되어주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독생자를 주셨다. 모든 것을 주신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나를 택하시고 책임져 주신다. 이게 다 사랑이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간구하고 계시다. 기도해 주고 계시다. 이 사랑에 대한 확신이 오늘 안팎으로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최고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겁니다. 다니엘 사자굴 속에 들어갔죠. 그럼에도 그 하나님의 사랑. 여기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사자굴에 들어갔잖아요. 다니엘의 그 세 친구들은 풀무불에 들어갔잖아요. 풀무불 속에서도 사자굴 속에서도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사랑.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그 어떤 어려움이 내 앞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의 줄이 보여야 됩니다. 그 사랑의 줄을 붙잡아야 됩니다. 아니, 그 사랑의 줄로 나를 묶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벌벌 떨지 않고 견디는 거예요.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어떤 악한 영, 사탄,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이름, 그 능력이 있잖아요. 사탄아 물러가라. 내 이름으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겨우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어떤 어려움이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사랑,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도 그 사랑을 힘입으면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된다고 이렇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샌프란시스코들 가시면 금문교들 가보시죠. 그 다리를 건설할 때 1년에 23명이 떨어져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하려는 사람들이 없어요. 죽을까 봐. 어떤 대책을 세웠죠? 그 밑에다가 그물, 보호망을 하나 딱 만들어 놓으니까 사람들이 겁없이 그냥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의 능률이 얼마나 높은지 몰라요. 떨어져도 죽지 않는다. 보호망. 전 그걸 들으면서 진정 내 인생의 최고의 보호망이 누구일까? 예수님.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 보호망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뭐 떨어질 수도 있다. 그래도 죽지 않는다. 그 사랑이, 그 보호망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뭐 각기 다른 어려움들도 있으십니다만 특별히 이 팬데믹 기간, 이 코로나19 미국 통계를 보더라도요. 지금 60% 이상의 사람들이 다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답니다. 30% 정도는 세든지 약하든지 우울증으로 시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두려움을 물리치고 이 정해진 이 기간, 이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잖아요. 이거 우리 통과해야 되잖아요. 광야를 통과하듯이 지나가야 되잖아요. 이때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이 증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붙드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겸손히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그때 음성이 마태복음 3장 17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들려주시잖아요. 그렇죠? 뿐만 아니라 변화산에서 기도하실 때 또 한 번 하늘로부터 사랑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 후반절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 음성과 함께 이 음성에 힘입어서 십자가를, 자신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사명을 끝까지 다 이루었다.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감당하시잖아요. 오늘 우리를 위협하는 여러 세력들이 있습니다. 여러 상황들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때 내가 할 일은 무엇일까?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야 돼요. 그 음성을 믿으셔야 돼요. 그 증거를 매일매일 헤아리면서 우리의 남은 생에 비록 내 앞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잘 견뎌나가시며 날마다 승리하시고 마침내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시기를, 우리 은혜로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말씀을 붙들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우리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 안에 평안으로 담대함으로 또한 새롭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말씀 붙들고 간절히 간구하오니 일평생 오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믿음으로 심기어짐으로 우리 인생을 자신감 있게 살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자녀들로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우리 앞에 그 어떤 고통의 비바람이 칠 때에도, 슬픔의 파도가 칠 때에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위협을 당해도, 사망의 골짜기를 갈 때에도 하나님의 사랑에 확실한 증거를 붙잡고 그 사랑으로 견디고 이기며 담대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맡겨주신 사명 끝까지 잘 감당케 하옵소서. 결코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